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808년 비엔나에서 대작 천지창조가 연주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천지창조를 작곡한 세계적인 작곡가 하이든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하이든은 나이가 많고 몹시 넓고 병약하여서 자기 의자를 끌어당길 힘조차 없었는데 그곳에 참석했다고 해요. 연주가 끝난 다음에 강력한 청중들이 모두들 기립하여서 하이든에게 갈채를 막 보내며 환호하자 하이든이 그 갈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 그런 자세로 큰 소리로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자, 성탄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얼룩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오늘 성경의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사람들과 물질과 향락이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 대신에 그들이 여러분 경배를 받고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여러분 일이에요. 오늘날의 성탄절이 예수님 없는 그런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버렸다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처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이 순간도 수십만 명의 여러분 사람들이 명동거리로 신촌으로 홍대 앞거리로 여러분 거기에 막 몰려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세상 문화를 찬양하고 즐긴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고 한번 뻥 터지면은 누구 탓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 성경을 보면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심을 아시고 자신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금년 이 성탄절에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목숨 걸고 와서 예수님만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을 다 뒤로 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만 경배하는 성탄을 보내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매우 크게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장 2절을 여러분 보면은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는 여러분 이 말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반응이 여러분 어떠냐? 깜짝 놀라요. 왜냐? 자기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래 자빠질 일입니까 이게. 해서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여러분 왕인데 유대 땅의 왕인데 자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말에 하늘에 여러분 별이 2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반응이 없네요. 별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자, 헤롯 왕이 격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에게 경배케 하라고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 몰래 별의 인도를 따라서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여러분 다른 길로 떠나버리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 경배해야 하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려면은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뭘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티머시 켈럼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프랑스의 정치 철학가인 토코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면서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을 인생의 토대로 삼는 것은 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돈과 자녀와 성공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으며 이와 같은 것에 사람들이 마음과 삶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여러분 우상이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를 잠들게 하고 깨어있는 신앙과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마저도 나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내가 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축복받는 인생을 살려면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스며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우상을 제거할 때에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께 여러분 온전하게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어떻게 다 제거해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가는 여러분 그런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을 다 뒤로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성탄을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 봉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황금을 보면은 이 황금은 동서고금을 여러분 막론을 하고 매우 값지고 변하지 않는 기중품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메시아의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 액체로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 껍질을 이래서 이제 채취하는 거예요. 채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신성을 의미해요. 몰약은 유향과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인데 상당한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에게 있는 가장 값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로 오셔서 사망과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여러분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멘.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또 반절밖에 없는 이 장애아로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딸아이를 보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여러분 받습니다. 이게 보통 장애입니까? 양팔도 없고, 그죠? 다리 한쪽은 또 짧고. 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하며 고민 끝에 이 레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이 레나 마리아를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가족이라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라면서 그의 부모가 이 레나 마리아를 좀 혹독하다 할 정도로 일반 학교로 보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게 합니다. 이 레나 마리아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운전을 가르치고 장애한테 보통 장애를 안고 있습니까? 양팔도 없는데 또 다리는 한쪽 짧고 요리와 그림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그 결과 이 레나 마리아는 못하는 게 없는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아마 더 잘할걸요.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한 개도 아니고 몇 개? 4개나 여러분 탑니다. 의지력이 참으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분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합창단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레나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천상의 소리가 있음을 알고 이분이 앨범을 내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울리고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지금은 복음성가 가수로 여러분 5대양 6대주를 여러분 다니면서 이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몇 번 왔어요. KBS 열린음악회에 초청되어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노래하기 전에 그 모인 청중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는 저의 몸이 남들 보기엔 좀 불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불편한 것은 본인이 의지를 갖고 극복하면 되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면서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하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특별한 목적과 또 남다른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들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한다면서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게 내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주셨다면서요.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과 배운 것이 없다는 것과 또 온전한 신체를 지니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중요한 뭔가가 있다면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소중한 존재라면서 나도 처음에는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천상의 소리를 내가 발견하기 전에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인 줄 내가 알았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힘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나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찬송가 305장 여러분 공중파를 타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이 노래를 여러분 부르는데 얼마나 그 모인 청중들이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빗하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305장 여러분 찬송가를 하는데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건재 악에서 건지신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가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 모인 여러분 그 청중들이 기립 박수를 여러분 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울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책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서 나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은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여러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봤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는 최고의 것,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드린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대 동방박사들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을 우리가 다 뒤로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이 성탄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된 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그렇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하면은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되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목숨 걸고 헤롯의 길을 거절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주님이 여러분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헤롯과는 전혀 다른 길로 고국으로 여러분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 동방의 박사들은 물질과 권력이 아닌 뭘 선택했다? 사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그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은 훗날 동방의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로부터 세례를 여러 번 받았으며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동방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헌신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도 여러분 보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1884년 여러분 제물포항,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1980년대까지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던 한국교회의 성장이 여러분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작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몇만 명이 모인 줄 아세요? 70만 명이 모인대. 세계에서 교회 학교가 제일 잘 되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요거는. 부산에 가면은 부산 서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만 2, 3만 명이 모입니다. 대단하죠?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렇게 성장하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단시일 내에.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이제는 급격하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회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각기 사람들마다 성공신화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다들 어제의 성공 요소가 오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저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다 보니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쉽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말이죠. 비바람이 불면은 모래집이 확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 현실이다 말이죠. 우리에게 지난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도 여러분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크다면 큰 염려거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과거 기독교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힘을 냈는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저기 있잖아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삽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돌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일 성수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11조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예배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예배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존중의 신앙 여러분 이거 우리가 회복하여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잃어버린 예배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 시대의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전제와 소재인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요엘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을 정도로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메마르고 밭에 소산이 여러분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이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알려줘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알려주면서 그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여러분 그렇게 호소합니다.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을 다 벗어던지고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요엘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젖먹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그들 인생 가운데 회복될 때에 자 이어지는 요엘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어떻게 하고 흡족하게 해주며 다시는 너희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뭘 당하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22절에 보면은 들의 풀이 삭을 내며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전에 손해본 만큼 우리로 여러분 적용하면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손해본 만큼 그 횟수대로 갚아주고 풍족히 먹되 다시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로 여러분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은혜와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쁜 소식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는 그 부모로부터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 이 야베스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허락하셨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 그거 부여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세움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 부여잡는 것이 뭐냐?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죠? 더하여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와 그 의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탄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2000년 전 폐역하고 피폐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한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의 이 동방박사들처럼 온전히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